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긴 명절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은 가족들과 또 가문이 모였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가만히 보면서 먹으려고 모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을 거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딱 받을 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과 이번 주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한 해답이 딱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붙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남도 못 살리고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찾아야지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과 문제와 또 기쁜 일과 감사한 일과 행복했던 일, 그리고 이번 주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딱 방향을 잡고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략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모르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이거 모르게 해요. 이 땅의 문제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모르게 해요. 이 땅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게 했던 장본인, 문제 근원을 줬던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살아서 영적 존재인 그놈이 살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사단의 세력이 살아있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온갖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죽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두려움, 불안, 염려, 그 다음에 이 땅에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리고 가정, 가문 문제, 사회 문제, 나라 문제. 사단의 공격 제1호는 김정은이가 아니라니까요. 김정은이는요 지가 밟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무당들 공격 대상 1호 아니에요. 누가 공격 대상 1호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는 길이 오직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이 딱 난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1호 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거는 사단이 절대로 안 무서워요. 아무리 사단 앞에 갖다 놔보세요. 사단 픽픽 웃어버려요. 요놈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놈 살아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누구를 공격하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결론 난 사람. 오늘 답을 얻으세요.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결론 나면 뭐가 보이냐? 땅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결론 났다. 진짜 결론 났다. 야, 맞다. 내 인생을 보고 맞구나. 이렇게 결론 났다. 사단이 누굴 공략하겠어요?
부처 밑에서 비는 사람을 공략하겠어요? 밑에 꿇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를 공략해요? 사단의 공격 제1호 대상 그리스도 언약 결론 난 사람 찾아야 됩니다. 1, 2위가 아니에요. 1등, 2등, 3등이 아니고 등수를 매긴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를 전도자라고 해요. 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전도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음을 알게 되는 정말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로 가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 때문에 계속 어려움 온다니까요. 왜 염려합니까? 사단이 계속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안 걸리도록 그리스도의 결론 안 나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것 보면서 자꾸 속도록 그래서 사단의 공격 1호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결론 나고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이고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 결론 난 사람을 공격해요. 자, 전도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관심 있게 돼 있어요. 눈 열린다니까요. 열지 말아도 보이는데 뭐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현장 살릴 제자, 지속할 시스템이 바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담나고 결론난 제자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결론난 사람 공격 계속합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도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자는 자기가 상관없이 자기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지속해버려요. 이게 사단의 공격 1호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불신자는요, 밟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왕노릇해요. 그러면요, 종교인은요, 페이퍼 나오니까 잘 보세요.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냅둬도 가만히 냅둬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왜요? 언약이 안 붙잡히는 거라. 내게 인생의 결론이 안 나는 거라. 내가 지속해야 될 인생의 뭔지를 못 찾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인다? 환경, 문제, 사람, 돈, 물질, 쾌락, 지체 이런 것만 쫙 보이는 거라. 종교인은 가만히 놔둬도 분쟁합니다. 종교인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보세요 한번. 오래 못 갑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래 못 간다니까요. 누가? 불신자는요, 냅둬도 멸망할 거예요. 왜? 얘들은 지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듣고 현장 낙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확인하고 그러면 체질 바뀌어버려요. 말씀 듣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발견하면요, 각인 뿌리 체질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론 안 나고 사명이 회복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내 가정을 살릴 힘이 없는 거라.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요, 진짜 복음의 결론이 일단 안 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계속 우리 강단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불신자 멸망 상태의 시간표에 빠져나와라. 가족들 모였을 때 하나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계획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15명 우리 3층에서 한 20명 모여서 식사하는데요, 하나님 계획 발견했어요. 저는 제 속으로 아 맞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먹고 마시려고 만납니까?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지. 안 그래요? 먹고 마시려고 싸움한다니까요.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그걸로 끝이라. 응답 다 와버려요. 아 맞다, 맞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선악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라. 오케이. 하나님 없어도 돼. 영적인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창세기 6장.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 따먹어버려요. 그때 나를 살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나를 살려야 돼요. 창세기 6장 영적 문제 바로 봐요. 사람들 막 성공한 것 같죠? 네피림 시대 오는 걸 못 봐요. 영적 문제 봐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는 것 같죠? 바벨탑 하늘 꼭대기에 쌓는 것 같죠?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영적 문제. 그래야 나를 살려요. 여러분 가정에 평생 첫날 만날 잘해준 사람이 첫날 만나 같이 살 것 같습니까? 시한부 인생이네, 시한부 인생. 우리 시한부 인생. 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고 잠깐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 인생 살면서요, 언약 못 놓쳐요. 사명 놓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의미가 없어요. 이러니 사단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회를 사시미 칼 갖고 회치듯이 회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는 거야. 계속 무너지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한탄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영적 문제 바로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잘 사는 것 같죠? 거의 귀신 문화 빠집니다. 사도행전 16장 거의 우상성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거의 그냥 문화 자체가 막 점술 문화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이 밑에 선생님들이 이 밑에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공경연하게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종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따라와가지고 기운동 시키고 이래 합니다. 상담 아무리 받아보세요. 영적으로 파괴됐는데,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회복이 불가능하네. 영적인 문제 바로 아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 초등학문이라잖아요. 불신자 멸망하는 6가지 이유 아시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경제 문제, 질병, 우상, 내세 문제, 자녀 문제까지 6가지 아시죠? 멸망까지. 영적인 문제를 봐야지. 앞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이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를 봐야지. 왜 목사님 저 사람이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깊은데. 아, 목사님 왜 예배가 참석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깊어요. 골병 들어 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나를 살리는 힘이 없는 거라. 뭘 못 봤다?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른다. 사단이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짓을 모른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바로 알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에 해답 나고 결론 날 수밖에 없다.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아직도 내 노력이 들어간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태풍 오고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아직도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는 영적인 문제 바로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바로 봐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 바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깨달아져야 가정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 오직 사명 회복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거는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이,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와도 이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보세요. 아멘 하잖아요. 안 들립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오직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아니 오직 복음도 모르는 놈이 기도 많이 하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함이 생깁니다. 도와줘야지. 도와줘야겠다. 참 못 사는 나라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돈 한 푼 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 냈어요. 살렸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진짜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 안 낸 놈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진짜는 여러분이 생각이요. 복음이 기준 안 되면요. 긍휼함이 복음인 줄 아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긍휼함이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저주가 떠나가야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이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기준이 모호해요. 애매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이 안 꺾인다니까요.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저주 대물림이 안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까? 다른 걸 하지. 그러면 선행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했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인생의 문제의 시작과 원인과 결과를 끝낼 분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직이란 단어를 우리 교회는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기도 회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 감격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삶의 원동력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중독자 매니아가 돼야 복음이 내 인생을 살려야 복음이 맞구나 결론이 나야 다른 사람 살려요. 복음의 중독자가 돼야 돼요. 복음 안 들으면 미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살리려면 자 나를 죽이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거는 현실 문제에만 잡혀 살아요. 영적인 문제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실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돼요. 육신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육신이 있어야만,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기회가 돼요. 영은 육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감각으로 하고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과 영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이 떨어지면 육이 나쁘다 절대로 아니에요. 육신에만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만 집착하고 살아요. 여기에만 매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자꾸 불신앙과 염려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도전을 못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 많은 사람 옆에 가보세요. 절대로요, 안전빵 이 말만 합니다. 절대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언약을 움직이고, 언약을 이동시키고, 언약을 운동하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사람 만나봐도 언약 희미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이게 많은데 뭐. 불신앙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요, 막, 자기도 모르게요, 하는 말이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도 하는 말이 모르면서 늘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의 시간표랍니다. 사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늘 시간표 따지고요. 저 사람의 상황 따지고요. 저 사람 환경 따지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젖 먹여야 됩니까? 그 젖은 그 젖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요, 입 벌려서라도 애 입 찢어가지고 약 먹이잖아요.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기준에 잡혔어. 여러분, 우리 사명자 사역자일수록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누굴 공략하느냐? 이 사람 공략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불신자는 놔두면 밟혀 죽고, 종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교회가, 사단은 다른 거 다 이기는데 뭘 못 이기냐? 그리스도만 못 이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복음 내가 합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세계를 나가는 거지. 그 약속을 붙들고 현장을 나가는 거지. 내가 무슨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남 살릴 위인입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니 내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현장 나갈 힘도 주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거하니까 귀신에게 눌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없이 해방시켜 버리시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약속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살려요? 영적인 문제 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봐라. 야, 너희도 오늘 뭐라 그래요? 골로새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육신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분쟁한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거 놓치고 있지 않냐. 이거 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육신적으로 자꾸 너희들의 지체를 살려서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쾌락과 이런 걸로 가겠니? 왜 자꾸 옛사람의 걸로 가냐? 새사람 입었으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긴 명절 끝에요, 영적으로요, 다운 막 됩니다. 다운 막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은혜 못 받지, 말씀 없지, 가족들 계속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입니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탓하고 자기 문제 생각, 현실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에만 집착되면 이래 버리면 이제 합리화합니다. 그렇지, 복음이고 전도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을 딱 짭니다. 마귀 노리는 수예요, 이거. 여기에 당하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긴 누구야, 인간이지 뭐. 우리가 누굽니까? 김현영 집사지 뭐. 정말로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시고 신분 회복하시고 빨리 영적인 회복하세요. 사단은 이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거 스스로 자폭해버린 스스로. 너 신앙생활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 남는 게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지체 육신에 집중 넘어져. 사단은요, 이놈 가만 어려움 줍니다. 이 어려움, 전도자, 제자의 어려움은요, 이 어려움 딱 하면 하나님 계획 찾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계획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종교인의 특징은요, 은혜 받을 때 받고 안 받을 때 못 받습니다만은, 종교인은 이게 딱 언약이 내게 분명치 않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 뭔가 옵니다. 뭔가 오면은요,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할 뿐더러 어려움이 오면 자기 스스로 자빠져 버려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걸 보고 시험 든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시험을 갖다 주는 놈이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거는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넘어질까 주의하라. 누가 넘어뜨립니까? 사단은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뭐 하느냐면, 속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발 이래 걸면 발 보이면 탁 띠부으면 되는데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라. 올가미 이래 쳐놨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 보면 아, 저게 내 올무구나, 함정이구나. 그럼 피해가면 되고 안 잡히면 되는데 거기 빠져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실패는 시켜요.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까지는 가게 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론이 딱 나버리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종교에는요, 늘 시험 걸려버려요. 나를 살리는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야지. 마귀한테 계속 당하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당하는 놈 요게요.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자꾸 당하면요, 재미나가지고 늘 신방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단도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찝쩍거리면 뭔 반응이 계속 오거든. 현실 문제에만 계속 잡혀 사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르는 거야. 육신적에만 잡히는 거라. 이게 불신앙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삶의 의미 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소명, 나를 부르신 소명을 몰라요. 놓쳤어요. 그러니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심부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몰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세 있다니까요. 왜 싸움 안 할까? 그 말은 아직도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야, 흑암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100번 외치면 떠나가는 게, 떠나가라 이러면 깨갱하고 떠나가. 이렇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불신앙과 염려의 인본주의에 늘 서는 사람은 절대로 갱신이 안 됩니다. 절대로 도전 못 합니다. 그냥 말은 잘합니다. 도전 절대로 못 합니다. 결단 못 합니다. 체질 운운합니다. 시간표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려주신 것은 시간표입니다. 내일을 살아갈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살려두신 이유를 딱 발견하고 오늘부터 내가 예배 드릴 때 결단을 딱 하고 갱신을 하고 도전을 딱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어요. 결단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이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흑암 꺾여버려요. 그래야 교회가 보여요. 그래야 교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교 회장님, 아무리 우리 남성교 회장님 말해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교회 성도가 어떻고 삶이 어떻고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려요. 왜?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냥 긍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구제, 그냥 긍휼함, 그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 내지 말고 말에나 일에나 말과 일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되고 일해놓고 말 잘해야 되고. 알았죠? 일하기 전에 말해놓고 일한 다음에도 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니까요. 일하기 전에 말로 다 해놓고 일 안 하고 또 말로 다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한 일과 여러분의 한 말이 복음의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대로 하지 말고 그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목사님? 쉬워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돼요? 나에게 사랑 주신 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지옥에서 저주에서 빠져난 거 알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는 못 줘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줘야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과 말에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요 뭐 수고하셨지만 수고했단 말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래 그 사람이 수고한다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듣겠다면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너 나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세요.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요 혼자 굉장히 저 사람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 욕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면 병 나버려요. 저 사람 말짱이 살아있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다 먹여놓고 말이죠. 나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수고했단 말 안 하지? 다 먹여놓고 지는 죽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나를 살리려면 가서 나는 니한테 꼭 수고했단 말을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관계 다 깨져요. 그래 하려면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예의상 도리상 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게 기본이지. 그게 대학교를 나와야 배웁니까 그걸? 참. 대학을 안 나와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알고 가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요. 정말로 정말 그게요 어렵습니까? 인생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아라는데 내가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끝냅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내가 현장을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살릴 제자를 남겨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닌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요 알면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는 것들이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것들을 갖다 주는 사단의 세력과 싸움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보고 뭐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없고 뭐라 그래요? 믿고 뭐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된다는 건데 뭐. 자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허리띠를 하나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끼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안이 열리기 바래요. 멜빵 맨 사람도 있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겠어요. 이 띠가 불편하다고 떼버리면 다 이런 거예요. 인간띠 알죠? 인간띠. 우리 김은혜 집사님부터 우리 이진우 전사님부터 저 뒤에 김영희 집사님부터 띠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손. 한 사람이 나는 싫어라고 떼버리면 여기가 공간이 비어버려요. 여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떤 건지 압니까?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압니까? 내 자리에,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현장에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랬어요. 띠. 그 띠가 하나가 구멍이 나버리면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 띠가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띠 안에 들어와게 해야지. 치유받잖아요. 너 틱 나가 뒷발로 차버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복음 몰라요. 사랑받고 싶어요. 집착해요. 영적으로 몰라요. 육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 붙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모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이 이 오직 사랑에 매는 띠에 들어와야 치유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띠. 교회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얼마나 은혜 받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상에 교회 없애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매 주일마다 성가대 연습시키고 이래 할까 봐요.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 건물 짓고 성전 건축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치유센터 비전센터를 지어서 제천복음하자. 그거 뭐 때문에 짓게 할까요? 인터넷에 드리고 헌금해보면 되는데 헌금도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세상의 영적 싸움 이기겠냐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제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건 전도자가 그래가 나옵니까? 그래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복음 전파를 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큰다는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진 안 받든 나는 진짜 이 복음에 살겠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그냥 놔뒀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경제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하고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습니까? 어찌 내 생명이 그냥 있는 겁니까? 영적 사실 모르는데요. 아직도 자기 깡다구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신념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그것이 불행이 닥치고 저주가 온다는 거 전혀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죠. 불쌍합니다. 진짜로 눈 뜨고 보면요. 정말로 영안 뜨고 보면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전도자로 결론하면 될 건데 전도 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약속 붙잡으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무기력이 무너지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결단할 믿음이 오면 불신앙과 염려가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인본주의 씁니까? 내 머리 IQ 150이 되지도 않는 머리를 왜 씁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텐데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크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절대로 사회생활 잘 안 됩니다. 본래 교회 안에서 다 치유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어른도 하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막 오거든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병든 자를 오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고. 그럼 교회 안에서요 이런 사람 만나고 다 거기서 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복음으로 깨닫습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나가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유초동부를 안 지났어. 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유초동부 나와야 건강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사실 뭘 빼앗기 때문에 현장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고 그대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교회 옵니다. 주일날 예배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단이 막 막아버리거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눈이 안 열립니다. 어떻게 이 깜깜하고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불인데
교회를 이해하는 게 30년이 걸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려요. 간단하게 한 달이면 깨달을 거. 내 같은 인간이 왔으면, 내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전도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명,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내게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한 달 걸릴 거예요. 한 달. 30년 걸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눌리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불신하는 시간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고민했어요.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새 사람을 입자. 너무 많이 들었어. 안 돼. 나는 근데 새 사람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자. 나는 거짓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나를 살리는 건, 나를 죽이는 건, 이렇게 쉽게 가야 되겠다. 그래야 금방 좀 알아듣지. 나를 살리는 건 영적 문제 바로 알면 복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나를 죽이는 건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안 보이는 거 우리 집 안에. 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우리 큰 누님 댁에 또 구정 때 못 만나서 찾아뵈려고 갑니다. 큰 누님이 거제에서 차를 타고 오시다가 미션이 나가버렸어요. 고속도로 중간에 섰다니까, 그 터널에. 그러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요즘 무료 서비스 하는데, 거기서 데리고 왔어요. 레카차 불리는데 45만원. 미션 하는데 90만원. 왜 그런지 아세요?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점검 안 하고 살지요. 큰 돈 들어갑니다.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점검 안 하면 큰 돈 들어가요. 제가 하나님 계획 발견했어요. 점검해야 된다. 그게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량 운전병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차 소리 들으면 저기가 조금 이상하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차가 크게 고장은 안 납니다. 어디 딱 하면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없는데 점검을 안 하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찾으실 줄 믿습니다. 점검하고 다니세요. 누가 누굴 점검해줘요? 남들이 날 점검 못해줘요. 절대로 내가 나를 점검해야지. 이 한마디로 요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결론. 복음 사랑입니다. 복음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고,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되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사랑이는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영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보이냐?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밤낮 일하러 다니고, 3교대를 일하러 다니고, 지치고, 또 좀 있으면 마누라 기쁘게 해야 되지, 자식들 놀아줘야 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당신은 왜 당신 일만 몰라? 미쳐버려요. 덜덜덜덜 볶는데 여러분. 남자가 무슨 돈 버는 기계입니까? 하기야 돈 안 벌어오니까 그런 소리 하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걸 보인다니까요. 이 영혼이 사랑돼 보여야 되잖아. 영적으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보여야 되잖아. 그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뭐가 힘듭니까 지금? 뭐가 괴롭습니까? 그게 내게 보이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골로새 3장의 주제입니다. 교회 사랑해라. 그 다음에 주신 직분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집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사가 많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잡사 될 필요는 없어요. 권사님들이요, 권사 많다고 해서 개권사 될 필요는 없다니까요. 장로님이요, 직로 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가 목사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놈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그놈이 여러분 아이들 대학을 보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빼뜨는 놈이에요. 김정은이나 이런 인간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북한의 민족들, 애들 꽃제비 먹을 게 없어가 땅에 밥을 흘려 먹는, 그거를 주워 먹는 그 나라가 무너져 있는데 지는 핵폭탄 쏘고 있는 놈이 정상입니까? 마귀는 김정은이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김정은이를 도와주지. 오히려 계속해라, 계속해라. 엔간하면 눌러버리라. 한국으로 엔간하면 감으로 쏴라. 마귀는 왜 마귀의 손을 들어줍니까? 우리가 왜 우리 가정에 마귀가 틈타도록 마귀의 통로를 해줍니까?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고 조금만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갱신 조금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도자로 사세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사단에게 공격합시다. 공격당하지 맙시다. 공격당하지 마세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과 관심 속에 우리의 삶이, 삶의 내용이, 삶의 본질이 찾아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